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므로 말미암아 큰 하나님을 자랑하는 삶의 실천적 은혜가 있으신 줄 믿습니다. 지난 주간에는 하나님의 의란 단어로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접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에베소서 4장 17절로 32절 말씀을 가지고 성화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사람이 몇 사람 안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오늘 안 나오신 분들은 손해본 거예요. 네.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전부 목사님들이고 기도 원장님들이고 그러시잖아. 성화가 뭐예요? 성화가? 예수님 닮아가는 과정. 예수님 화하는. 역시 한여울 저녁교회 선교사다운 말씀입니다. 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한글 사전에는 그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하여 애쓰는 삶의 모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뜻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요즘에는 정말 얼마나 많은 지난 목요일 날 이제 옛날에 이제 사업하던 친구들이 모임이 있어서 거기를 갔었는데 어떤 이야기가 나왔는가 하면 명절에 풍속을 그대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저하고 친구들은 용산에서 큰 사업을 하고 있는 친구 하나가 있는데 아들이 셋이 있는 거예요. 아들이 셋이 있는데 결혼한 지 오래는 됐는데 애는 안 놓고 개만 데리고 왔대. 개만. 그 차례를 지내는데 개가 차례상 위에 올라가 있었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지금 이게 성경 말씀을 놓고 성경이 정말 우리들에게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 평생 동안 고생하신 최 목사님 지금 들어오셨습니다만은 저분들의 세대는 그래도 정말 지식적으로는 좀 저거 하더라도 정말 기도를 열심히 하신 분들이잖아요. 영적으로 뭔가 깨어져 있으신 분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80년대 후반 90년대 들어오면서 이제 지식적인 설교가 유학 막 그러면서 나와갖고 막 이상하게 되고. 근데 그때 당시는 정말 공부는 했습니다. 왜? 모르는 게 너무 많으니까 소크라테스가 어떠니, 루터가 어떠니, 칼빈이 어떠니 막 이러니까 막 공부 안 하고는 도저히 막 같이 모임에 가면 뒤처지는 것처럼 이렇게 되니까 죽으라고 공부를 한 거예요. 지금의 목사들은 공부도 안 하고 기도도 안 해. 공부도 안 하고 기도도 안 한다니까. 예배가 객관적 상황이 되어버린 거예요. 객관적 상황.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사람은 서 있고 앉아 있는 사람은 여러 명 앉아 있어. 앉아 있는 사람은 앉아 있는 사람대로, 서 있는 사람은 듣거나 말거나 그냥. 요즘 목사들이 그런 데잖아요. 월급 나오니까 그냥 듣거나 말거나 그래요. 네. 우리 지금 정원숙 선교사님이 이야기한 것처럼 예수님을 닮아간다. 이 성화의 삶이라는 것이 우리들에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성화의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애쓰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이 그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는 입으로는 죽음에서 살려준 그 그리스도의 사랑에 감사합니다라는 그 삶을 따라가기 위하여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이 말씀이 이 성경 66권의 말씀이 신앙화되지 않으면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이렇게
좀 거룩한 척, 조금 깨끗한 척, 조금 어떤 척, 이런 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라 이 성화의 삶,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감격하여 그분의 지시하고 명령하신 그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애쓰는 삶, 아멘. 그것이 체질화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멘. 체질화되어야 된다. 그것이 체질화되어지지 아니하면 결국은 우리가 이 구원의 삶을 가지고 심판의 길로 나아가기 위하여 애쓰는 삶이 이게 성화의 삶이라면 우리가 과연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이 심판대를 통과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두려움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에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거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의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아라. 이방인의 행함같이 그 허망한 것을 행하지 말아라. 이 땅이 제가 어저께 그 금요일날 말씀 공부를 하면서 예수님이 우리 있을 곳을 예비하러 가셨습니다. 그죠?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성경에 보면 그 말씀 그대로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우리 있을 곳을 예비하는 곳이 어디인 것 같으세요? 하늘인 것 같으죠. 그죠? 근데 예수님은 너희가 이 땅에 미련을 두지 말아라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죠? 제 생각이에요. 어쩌면 이 땅이 무적행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이 지옥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의 죄짐을 용서하시고 너희가 이 땅에서 너희 행실과 모든 언행 본분을 가지고 예수님의 그 크신 뜻을 전할 수 있는 자가 되어라 라고 말씀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단 말입니다. 그러시면서 내가 너희 있을 곳이 예비가 되어지면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하늘로 올라가셨으니까 하늘에서 준비하지 않을까요? 그럼 이 땅은 너희는 이 땅에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이 땅의 미련을 버려라. 이 땅의 미련을 버려라 하신 말씀이 그러면 이 땅을 소돔 고모라와 같이 심판하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성화의 삶, sanctification이라는 이 단어, 우리가 걸어가야 될 이 단어가 이 성화라는 것이 원래 이 성화라는 것이 히브리 원어에 보면 카다시라는 단어로 되어져 있습니다. 이 성화라는 단어. 우리 성경에는 많은 목회자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성경의 성화라는 단어가 하기사 초대교회 때 칼빈도 루터도 인간은 성화되어 가는 과정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셨던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게 1세기 들어오고 2세기 때부터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그 성경적 이론이 성립되면서부터는 성화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칼빈주의나 루터주의들이 보면 특히 칼빈주의, 장로교에서 보면 어떤 얘기들을 하고 있는가 하면 인간은 성화될 수 없는 존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화될 수 있는 존재가 아닐진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성화되어 가는 과정을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왜? 마지막 때가 되면 우리를 어떻게 하시겠다고? 바로 세워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메네메네 데길 아바로 신이라는 정확하게 말씀을 하나님의 계산대에 딱 따라서 오케이 하기까지는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에 들기 위해서 수많은 노력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의무를 감당해야 될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내가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나는 너희를 도무지 모르겠다라고 말씀하신 그분이
마지막 심판 때의 심판관이 되어 주신 것을 믿으셔야 된다는 거죠. 이 성화의 삶이 우리의 이 성화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어떤 근본적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이 신앙화되어야 되는. 그러니까 말씀을 수없이 연구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말씀을 수없이 연구하고 그 말씀을 깨뚫어서 하나님의 심정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신 그 뜻이 무엇인지 이 말씀을 통하여 끝없이 공부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그 뜻을 온전히 알 수가 없다는 것이죠. 오늘 2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다. 여러분의 가슴 속에 존재하고 있는 그리스도는 어떤 그리스도이신가요? 이 그리스도가 나의 심장을 찌르지 않는다면 우리는 아직 성화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화되어지지 아니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대를 통과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성화라는 단어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본성이라고 얘기한다면 이 성화라는 것은 자기를 버리고 예수님처럼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육신을 입고 오신 인간 중에서 육신을 가진 하나님의 창조물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잘 들었던 예수님이 우리의 죄짐을 짊어지시고 돌아가셨다. 우리는 그로 말미암아 자유함을 얻었다. 그렇게 순종하셨던 예수님은 나 자신을 내려놓고 예수님이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했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우고 느끼고 깨달아 그것을 행하여야만이 우리는 성화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지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어떤 목사님을 만났는데 제가 이제 요리 문답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연세 많으신 목사님. 이 목사, 예? 요리 문답이라는 소리 진짜 오래간만에 들어봤다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 최 목사님 어떠세요? 그거 해본 지 오래됐대. 요리 문답이 뭐예요? 너는 이러이러한 하나님을 믿느냐? 목사가 질문을 하면 아멘이라고 대답할 수 있는 거라는 거죠. 이 요리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얼마만큼 알고 있고 느끼고 있고 깨닫고 있는가? 그것을 일찍이 하나님으로부터 명령을 받았던 제사장이 그의 백성들에게 질문하는 것이 요리입니다. 그러니까 요즘 세례 받을 때도 그거 안 한다는 거예요. 저희 교회에서는 제가 이제 목회 5년을 하면서 전혀 믿지 않는 사람 7명을 세례식을 했습니다. 철저하게 했습니다. 철저하게. 이런 본질적인 말씀이 신앙화 되어지지 아니하면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온전히 서지지 아니하면 오늘 22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자꾸만 편안한 쪽으로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자꾸만 편안한 쪽으로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왜? 사역자다운 말을 못하는 시대가 되어버렸다. 바른 말을 못하는 거예요. 바른 말을 못하는 거예요. 바른 말 하면 제가 우리 교회에서 우리 교회 권사님 보고 권사님 내년부터는 우리 교회 안에 핸드폰 가지고 들어오게 못하게 하세요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당장에 그냥 바구니를 갖다 놓고 밖에다가
핸드폰 두는 곳 해가지고 우리 교회 식구들 얼마나 말을 잘 듣는 하나같이 다 집어넣는. 아멘. 지금 한번 봐보세요. 예배당 가서 뭐 성경을 보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찬송을 보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예배 드리는 게 예배 드리고 앉아갖고 전부 핸드폰 보고 앉았는 거예요. 예배 관심 없어요. 관심 없어요. 그 니야 지켜라. 그냥 나는 내 갈 길 간다. 이러고.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말씀이 회복되어지고 은혜가 회복되어져야만이 우리는 성화의 삶을 살기 위하여 애쓰는 자가 되어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본받는 생활이 어떤 것인가? 하나님을 본받을 수 어찌 있겠습니까마는 애는 쓰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깥 세상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진인사 대천명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간으로서 최선을 다해놓고 최선을 다해놓고 그 다음은 신의 뜻을 기다린다. 우리는 신의 뜻을 기다리기보다는 하나님을 사용하기만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용만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자들이지 하나님을 사용하는 자가 아님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주시옵소서 하지 마세요. 이제는 제가 이번 명절 때 어떤 걸 느꼈는가 하면 참 많은 걸 느꼈는데 이 자식들이 이렇게 많이 크잖아요. 자식들이 이제 뭐 30이 넘고 40이 되고 막 이렇게 되어지니까 늘 부모는 뭐 다 줘도 아깝지가 않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꼭 유독 저는 제일 큰 아이한테 화가 나는 거야. 그래도 제일 큰 아이인데 이제는 너네들도 부모 마음을, 부모의 자존심을 이제는 저도 이제 뭐 나이라고 이제 우리 친구들 모이면 야 우리 요번 설에는 야 우리 큰 며느리가 야 안마 의자 사왔더라고 뭐 이라고 막 그런 거 막 자랑하잖아요. 요새 우리 아이는 뭐 또 뭐 했더라 이렇게 막 자랑하면 근데 둘째 셋째는 그렇게 화가 안 나. 큰아이한테만 화가 나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다? 말하는 애잖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받아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고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가는 우리가 그 말씀에서 전인격적인 체질과 말씀과 이 많은 것들이 나열되어 있습니다만은 내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생명을 구원받았다는 이 확신이 우리 마음을 지배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읽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한빛세계 선교방송을 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그리고 나는 누구인가를 한 번쯤은 깊이 생각해보는 귀한 시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많은 사람들이 세상은 말세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말세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 사람들이 교회가 없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교회가 교회다운 뜻을 전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귀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을 두게 하신 그분이 나의 진정 구원자라고 믿고 있다면 그분이 명령하신 대로 살아갈 수 있는 삶의 진로를 정해야 된다. 그것이 정해지지 않으면 우리는 늘 갈팡질팡. 여행의 목적지가 반드시 정해져야만이 다만 우리가 빨리 갈 것인가 돌아서 갈 것인가는 우리는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름길이 있고 돌아가는 길이 있으니까요.
그러나 많은 곳을 구경하면서 갈 수도 있고 우리는 오직 거기만 향하여 갈 수가 있는 것은 우리의 결정권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지금 목회자가 되어져 있고 사역자가 되어져 있다면 우리는 지름길로 가서 그 길을 오는 자들에게 안내자가 되어주기 위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명령받은 아멘. 사도 바울과 같은 존재임을 믿으셔야 됩니다. 아멘. 사도 바울의 안타까움이 있어야 하고 사도 바울의 사모함이 있어야 하고 사도 바울의 전투적 사명이 있어야만이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고 제사장으로서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각오와 결단이 진리 안에서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아멘.